할렐루야. 예, 사순절 셋째 주, 사순절 16일차를 지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여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배신, 인간은 왜 하나님을 떠나는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배신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를 정확하게 말해보라 그러면 또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니지요. 이해는 하고 그 말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또 막상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배신은 한자어로 배, 등배자를 쓰고 있죠. 몸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등을 내보이는 그런 모습을 배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또 같은 방향을 보고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방향에서 이탈하여서 자신의 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뒤돌아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그 방향,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그 목적지에서 이탈한 자, 또 이탈하는 모습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실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이탈된 자, 그 자리에 등을 보인 자, 우리는 이런 자를 우리는 배신한 자다, 또 이런 상황을 배신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에게 등을 보인다거나 또 함께하는 그 뜻에서 등을 보여 이탈한다거나 함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이탈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배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은 신약에서도 두 개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 배신과 관련된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살펴보면 프로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프로도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우리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 그 장면에서 이 프로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도테스라고 하는 말은 배신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배신 속에는 넘겨준다는 거예요. 넘겨준다. 적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귀한 것, 또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될 가장 귀한 정보들,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것들을 적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프로도테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프로도테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장면을 바로 프로도테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넘겨주는 자.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아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변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변절.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가치나 믿음의 가치들을 저버리는 행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이 행위를 아포스타시스라 해가지고 이 아포스타시스라는 단어로 저버린다, 배신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가서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구약의 개념은 보다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마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알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함,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이 행위를 배신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써서 마알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가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가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두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신뢰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배신이다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바가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설명하면 이제 배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아마 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오늘 제목 말씀과 같이 왜 사람들은 이런 배신의 행위를 하고 배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함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등을 보이고 함께 같은 방향을 걸어가야 되고 함께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에서 왜 등을 보이고 이탈하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에서 그 의미들을 몇 가지를 좀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는 탐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다. 과도한 욕심. 그러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자족해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 탐욕이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배신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어 왕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곡 리어 왕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리어 왕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거너릴과 리건이라고 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너릴과 리건이라고 하는 이 두 딸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력, 두 딸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탐욕을 가지고 뺏기를 원합니다. 저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재산과 권력의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버지를 죽일 때에 장녀인 거너릴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동생 리건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과연 거너릴과 리건이라고 하는 이 두 딸이 자신이 가지고자 했던 목적들, 자신이 원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정말 소유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실패했다라고 이 책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거너릴은 자신이 또한 아버지로부터 뺏은 부와 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동생 그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또 동생을 죽이고, 그런데 이 동생을 죽였던 거너릴이 그 죄책감에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를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했지만
정말 그 자신의 그 탐욕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그것도 타인이라 부를 수가 없는 가족들을 살해했던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자신은 자살하고 마는 것이죠. 결국 탐욕의 결과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다라고 부를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탐욕에 의해서 빚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탐욕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내어버린 그런 인물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들에게, 로마의 군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넘겨준다라고 하는 이 단어, 프로도테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자신이 품고 있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 자신과 함께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람, 이 사람을 자신의 탐욕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넘겨주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적군에게, 적에게 그것을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삼았고, 유다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막판에 우리 주님을 은 30냥이라고 하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은 30냥은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을 받고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맙니다. 유다는 행복했을까요? 자신의 욕심과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대제사장에게 팔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우리 주님을 넘겨준 다음에 과연 유다는 행복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의 생각대로, 그의 계획대로였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기쁘고 그는 정말 행복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대제사장과 로마 군들에게 주님을 내어주면서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괴롭고 그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은 자신의 몸을 내어던져 자살하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왜 배신하게 되는가? 사람은 왜 등을 돌리게 되는가?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배신을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가? 세상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고 세상에 대한 탐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순절 여정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임을 바라지만 혹여나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세상의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경우가 없으신가요? 우리의 지나친 욕심과 우리의 지나친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그 방향에서 이탈하는, 하나님과 함께 바라봐야 될
그 목적지에서 이탈하는 그런 성도가 아닌,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또한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찾아보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배신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 모여 있으면서 이제 1세대들은 다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 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 예측할 수도 없는 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오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등불로 삼고 그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지면 좌로도 치우치게 되고 우로도 치우치게 됩니다. 곁눈질을 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그 방향을 주시하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인간들로 하여금 배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보시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또 그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야, 내가 이자와 함께 있다가는 결국은 내가 죽게 되는 것이구나. 내 앞에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구나.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앞뒤로 쭉 올라가 보면 만찬식에 서 있었던 주님의 살찜이 찢어지고 포도주의 잔에 주님의 피가 부어지는 그런 장면의 교훈이 또 앞에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가야 되고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될 그분이 살찜이 찢어지고 그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생명의 피가 다 쏟아져 내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내 살찜이 찢기고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또 이런 말씀합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저 많은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어야 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성도 여러분, 생각하면 이 상황들을 그림을 그려보면 정말 무거운 자리입니다. 정말 참으로 무거운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등의 뒷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노라면 쓸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참으로 마음에 큰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분이 누가 있고 그 떠나가는 자의 등을 바라보았을 때에 정말 배신감으로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있으리라 생각했던 자가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저 사람이 나에게 등을 보이고 떠나갈 때 마음 아프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만은 그러지 않겠지.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겠지. 일말의 기대감도 가졌겠지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도 저들과 함께 떠나고자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를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건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런 약도 먹어보고 저런 약도 먹어보고 건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저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60이 넘으면 조금 어디가 아프면요, 야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룻밤 자고 나면 낫겠지, 뭐 길어봐야 뭐 2, 3일 되겠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몸이 뭐 속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야 이거 혹시 이제 유통기한이 끝날 때가 좀 되었으니까 야 이거 이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를 정말 이게 막바지로 내모는 그런 질병 아닌가? 여러분 그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다 함께 이런 건강의 문제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떠나고 싶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을 보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 제가 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복음서 네 권을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베드로가 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려고 할 때 베드로도 그 무리들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는지 아니면 우리 주님의 마지막에 종국이 어떻게 될는지 궁금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자기 고백도 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기 위한 그 믿음의 의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속에 섞여서 주님이 고난받고 주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 때에
한 비사가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야, 나는 그분을 모른다네. 나는 예수를 몰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그 두려운 국민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이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의지와 하나님이라는 신뢰가 정말 굳건하고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시련,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굳건하게 자리 잡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여정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어떤 두려운 상황들, 두려운 처지 앞에 서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는, 또 두려움 없는 믿음을 다져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참 그렇게 약한 거예요. 조지 오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죠. 그는 1984년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984년이라고 하는 이 책이 그냥 날짜, 숫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 책에 보면 인간의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개인적 사랑과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묵살하고 박탈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전체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빅브라더와 맞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나오고 그의 연인 줄리아라고 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윈스턴 스미스라고 하는 이 분과 그의 연인 줄리아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 남녀지간의 그 젊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주의 국가, 전체주의 사회 체제 내에서는 인간의 개인적 자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 어떤 자유의 판단과 결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전체의 이념, 국가의 이념, 거기에 따라야 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통제하고 결박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사회가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이 단어가 어렵다고 한다면 북한을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저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저 나라에서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남녀지간에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을 정말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죠. 김 목사가 모일 모시에 어디를 갔구나, 거기에 가서 무엇을 했지? 감시하고 그 빅브라더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감시당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미 40년 전에 예언을 했던 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예언도 할 수가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이 나를 감시하려고 하는 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고 나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발상들을 하는 자가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자고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전체주의에 맞서서 윈스턴 스미스와 줄리아는 한가합니다. 왜 우리의 존엄성을 막살하고 우리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느냐. 그러다가 잡혀가게 되죠. 101이라고 하는 감옥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윈스턴 스미스가 먼저 고문을 당합니다. 전체의 생각과 전체의 이념을 따르지 않았다. 너는 그 생각을 자유주의적이고 그런 너의 너 자신 중심, 개인 중심의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된다. 우리의 생각에 동의해야 되고 우리 이념에 너가 동의를 할 때까지, 너가 굴복할 때까지 고문을 하게 되죠. 고문을 온갖 고문을 다 합니다. 근데 머리에다가 철망을 씌우고 이 윈스턴 스미스가 가장 싫어하는 쥐를 이 철망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윈스턴 스미스가 왜 쥐를 싫어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쥐를 싫어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기급을 하는 거죠. 그 기급을 하면서 결국은 굴복을 하게 됐죠. 그런데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이 쥐를 너의 연인 줄리아에게 도로 넣겠다고 그러니까 윈스턴이 뭐라고 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 철망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쥐새끼를 내 연인 줄리아에게 넣어주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연인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자기의 사랑을 버립니다. 무엇이 자기의 사랑을 버리게 만들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듭니다. 사탄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그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상황적인 요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한 가치들, 자녀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보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직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보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사업체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보일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돈 앞에서 하나님께 등을 보일 수가 있고,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상황, 다양한 입장,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따지고 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탐욕스럽고 또 두려워하고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갖가지의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고 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탄이가 갖다주는 악한 마음의 그 유혹에 넘어간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기에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 어떤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 여정 기간 동안에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사탄이 던지는 그 유혹들 앞에서 담대하게
맞서서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을 하나 인용한다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가? 첫 번째는 인간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고 그 죄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그 죄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방향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도록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임을 깨달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 사순절 여정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계기가 되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의 자리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서 다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로도 치우칠 수가 있고 우로도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번 사순절 여정 기간 동안에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승리하고도 남음 있는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